오늘 말씀 우리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안진배가 일어난 이 사건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쓰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도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동기부여에 관한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 레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뭔가 기적이라는 걸 익히려면 시작부터는 해야 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연여 이런 말 합니다. 달을 향해 한번 쏴봐라. 당시 달을 놓치더라도 당신 여전히 별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도전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려면 발을 떼셔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도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전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고고고. 뭐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도전해봐.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의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도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신 도전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환경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은혜 주신 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연약하지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도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떠납니다. 그는 무모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성이 없고 계획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이유는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 완전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었기에 그는 떠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고 떠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모세도 홍해가 넘실거린 그 바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그가 발을 밟는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란다. 내가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해줄 것이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는 것처럼 발을 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밟으셔야 돼요.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의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청구하고 나면 가장 후회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만큼의 대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밟지 않아서, 기도로 밟지 않고, 기도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아서 받지 못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밟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제한하지 않고 주께 주신 은혜대로,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도전했어요. 그 도전의 첫마디는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깟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을 해요. 그는 구걸을 할 때 오늘 나에게 치유가 임할까? 아니,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에 일어났죠. 그러면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어요. 안진뱅이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안진뱅이가 받았어요. 기적은 안진뱅이가 소유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기도하면 축복은 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축복받게 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 회복될 것이며, 그 죄의 자리에 40년 동안 앉았던, 4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던 그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열려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에서 축복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 민족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야, 이 사람의 문제야. 아닙니다. 노노노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베드로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전혀 믿음 없는, 기대감도 없는 안진뱅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지 않았네요. 내가 지금 영혼에서 기도하지 않았네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네요. 내가 거룩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네요. 내가 그 영혼을 끌어안지 않았네요.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구걸을 해요. 동전 한 입 달라는 거죠. 어제도 구걸했고 그제도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있으면 한 입 건네주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지나치면 돼요. 내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동전 한 입 건네주고 오늘 없으면 내일로 미루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아멘.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거예요. 동전 한 입 주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제도 보았을 것이고 한 달 전에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달라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나치지 말아라. 오늘 이 저주를 한번 끊어봐라. 오늘은 너가 선포해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어제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는
그냥 동정 한 입 주고 지나갔을 겁니다. 한 달 전에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베드로야, 멈춰라. 도전하여라.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라. 그때 베드로 마음에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일어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영적 안진뱅에 대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고 뛰고 찬미하며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 죄의 자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지금 무능하게 앉아있는 사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찬양하여라. 감사하여라. 기도하여라. 꿈을 꾸어라. 선포하여라. 도전하여라.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끌어안겠다는 거죠. 오늘 한번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의 저주를 한번 내가 부둥켜 안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살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살리리라. 가족의 가문을 바꾸리라. 반드시 난 영광을 보리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그대로 8절 말씀 그대로 보았잖아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미문에서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역사, 주님 오늘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나를 보라. 그때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해요. 그가 생각한 무엇일까요? 아,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려나? 조금 더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단 한 번도 그는 내가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은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2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려다. 아멘. 우리의 후손이 복 받는 길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후손의 복이 오고 또한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직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못 배운데 배운 척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갖는 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 참 정직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게 무엇이고 없는 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그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6절 말씀 안에 내게 없는 것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이 있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이 정직입니다. 없는 데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겐 은가금이 없어. 난 널 살릴 수 있는 은가금은 없어. 내가 어떻게 살려? 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명예도 없어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인맥도 없어요. 당신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내게는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어요. 내게는 예수가 있어요. 자녀 앞에 허세하거나 자녀 앞에 정직하지 않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살릴 수도 없으면서 물질로, 인맥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으로 자녀를, 가정을, 이웃을 살릴 수 없으면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건네주지 못해요. 우린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살릴 수 없어. 난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어. 난 너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 이 금과 은은, 지식은, 경험은 너를 살리지 않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살려. 너의 인생을 책임져줘. 너를 받쳐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의 참 주인이 있단다. 너의 참 부모가 있단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말합시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고백을 할 때, 자, 이러면 정직하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생명의 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정직한 베드로 요한을 봐라.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의 12절에도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를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생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부활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능력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할 때,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면 선포할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선포할 때요? 명확하게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이거 해보실래요? 선택권 주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못해지기 원합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문제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둠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이 물러갈지어다. 그 영혼을 세워질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러분 각오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한 그대로 능력을 그 말에 입혀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말에는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마음에 꿈꾸는 걸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 다른 사람 들으면 좀 희한하게 볼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합니다. 왜요? 일어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성경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내가 선포하면 그 말은 그대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대로 여러분 삶으로, 실상으로 보여지게 됐어요. 창세기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축복하십시오. 질병이 가득하시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은 회복될지어다. 가정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교합니다. 봐라, 베드로가 선포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면 계속 어둠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 찬란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진 않는가? 주저앉아 있고 있진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축복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럼 문제 가운데 직시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 원하는 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좀 낙심됐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25편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두려움이란 그물이 있을 때, 무서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의 그물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45장 22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8절의 축복이 매 순간순간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놀란 역사를 보기 원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누구를요? 좀 더 크게요. 누구를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받기 원하시는 분은 좀 나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고 기뻐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8절의 말씀은 내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내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믿음으로 8절의 말씀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